우리 신은청 전사님, 저희 교회 새로 오셨는데 소개하고 간증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간증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써내려가고 했는데도 참 이게 쓸 때가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빛이 있는 교회 와서 하나님 눈물을 너무 많이 주세요. 그래서 찬양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또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눈물을 많이 주시는데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늘 교회에서 자란 아이였어요. 이름이 신은총이잖아요. 또 김은총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라서 어디 나쁜 짓도 못할 수 있고 방황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교회 안에서 예배 안에 자라고 또 믿음 안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의 그 보호 아래 자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을 내 주인으로 영접하고 이렇게 믿음 가운데 살았는데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선교사로 헌신하신 부모님을 따라서 저도 중국 광저우로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중국에 내렸을 때 참 숨막히듯이 덥고 막 뿌옇고 막 흑색 도시에 들어온 것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중국 그 선교지의 삶도 하나님께서 어려움보다 참 축복으로 만들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지 학교에 다니면서 억눌렸던 것들, 상처받았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또 기독교 대안학교를 만나서 다니게 하시면서 굉장히 중국에 살지만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자라게 하셨어요. 또 좋은 한인교회 속에서 제자훈련도 받고 또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많이 인도하셨는데 특별히 부모님이 사역하시는 걸 보면서 부모님이 너무 즐겁게 사역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막 공안들이 오고 막 그래도 너무 멋있지 않니? 하나님 일하면서 이렇게 도망다닌 것도 참 멋있는 일이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일하는 건 참 멋있는 거구나. 이렇게 어려워도 너무 즐거운 일이구나. 이런 것을 보면서 저도 마음에 나도 선교사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멋지고 즐거운 일이라면 나도 그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선교사로 살기로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는 그 비전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 비전을 갖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계속해서 나눠보려고 해요. 제가 고3까지 중국에서 다니다가 이제 대학을 미국으로 가게 되었어요. 근데 미국은 돈이 없으면 참 아무것도 못하는 삶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 다 채우실 거야 막 이러면서 미국으로 갔었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냥 기숙사, 수업, 기도실 이거밖에는 미국에 있었다라고 하기는 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는데 그 시기에 부모님도 추방을 당하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국 선교사님들이 많이 추방 당하시기 그 초기 시기에 추방을 당하시면서 이 추방 선교사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한 교회의 상황과 또 그런 어려움들이 모두 맞물려서 부모님에게 닥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거절감과 그 어려움이 제 마음에 엄청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 축복이지라고 말로는 하지만 제 마음속에 이 굉장한 거절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난 중국을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그 중국의 영혼들을 나도 사랑하겠어. 막 내가 선교사가 된 것처럼 내가 중국을 위해서 막 헌신하겠어. 이런 마음으로 살았는데 부모님이 쫓겨나시니까 저도 마치 집에서 쫓겨난 아이처럼 거절감이 들었고 내가 지금까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그러면서 제 마음에 굉장한 거절감과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의구심과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를 그 시간 동안 기도의 단을 쌓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차피 돈도 없으니까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실에 가서 진짜 수업만 마치면 기도실에 가서 몇 시간이고 그냥 앉아서 기도도 하고 그냥 울기도 하고 멍도 때리고 이러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싸우고 씨름하는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갖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그냥 몇 학기를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결국은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왜냐 학비 때문에 학교를 마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모님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미안해하시니까 저도 더 미안하고 막 마음이 힘든 중에 내가 한국을 가겠다 그러면은 그냥 너무 걱정하지 말라 한국 가겠다
라고 했는데 제 마음에는 감사로 받아들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때.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 고난이 축복이다. 아까 찬양도 했지만 이 고난이 하나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 네 삶에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몸에 그 예수님의 흔적을 남긴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받는 고통,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겪는 고난은 이게 그냥 고난이 아니야. 이건 진짜 수준 높은 고난이야. 이거는 네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거야. 십자가의 흔적을 남기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너무 위로가 되고 제 마음 가운데 가시같이 막 있던 그런 고통들이 갑자기 해바라기 꽃이 핀 것처럼 얼마나 큰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 상처받은 치료자로서 내가 한국에 돌아가면 주를 위해서 살리라 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MK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놀랍게 일하여 주셨어요. 정말 동력자들도 많이 만나게 해주시고 또 정말 대학생들 몇 명에서 시작한 공동체였는데 이 마음을 하나님 너무 기쁘게 받아주셔서 크게 성장하게 해주시고 또 그 가운데 저에게 굉장히 성령의 은사들을 많이 부어주셔가지고 저는 진짜 할 줄 아는 게 없는데도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그런 역사들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 선교사라는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그 훈련의 시간 가운데 이렇게 열심히 막 사역을 하고 막 사역에 열심히 있는 순간에 이 사역을 다 내려놓아야만 하는 때가 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이가 셋이잖아요. 그래서 이 대학생들 틈에서 애 셋을 데리고 사역을 하는 것은 제가 애 셋을 안고 진짜 띠 메고 앞에 메고 뛰어다니고 저 만삭 때도 막 찬양팀 뛰고 막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애가 셋이니까 제가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딱 멈추게 하셨어요. 그리고 너 기도해. 계속 기도해. 중보해. 이러면서 기도의 자리로 돌리셨는데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제 가정을 돌아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은 그냥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얘네 살리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제1된 사역이 나의 가정을 세우는 것,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제1된 사역이다, 제1된 사명이다 라는 것을 그 시간을 통해서 엄청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밖에 나가서 아무리 많은 NK들 막 전도해서 얘네가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못 믿고 천국 못 가면 그게 제일 아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가정 가운데 이제 아이들에게 말씀을 양육하고 막 애들을 키우려고 하는데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밖에 나가서 하면 뭐 칭찬이라도 받지. 이 집에서는 맨날 엄마 울고 무대 쓰고 저 혼자 막 좌절했다가 회개했다가 미안해했다가 맨날 사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아이들이랑 있으니까. 그러면서 저의 연약함과 저의 죄악됨들을 하나님 굉장히 많이 보게 해주셨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참 많이 성장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키우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뭐 우리 다음 세대가 있어야 이 믿음의 계승이 되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고 이루어지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 넓어져야 되는데 일단 우리 제 삶 가운데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아이들을 내가 마음으로 진짜 품고 얘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데 세상의 기업도 이 기업 하나 키우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과 돈과 투자를 하고 시간을 투자합니까? 근데 내가 이 자녀들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한 이 자녀들 내가 진짜 목숨 걸고 주님의 말씀대로 키우고 말씀 심는 엄마가 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네가 먼저 말씀 먹어라. 네가 말씀을 심으려면 네가 먼저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말씀을 먹는 엄마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 안에 성장하게 하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또 이 비전을 따라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훈련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하는 훈련이었어요. 저는 뭐 선교사 가정에서 살았기 때문에 항상 넉넉한 적이 없었고 뭐 핸드폰 하나도 몇 년을 기도해야 겨우 응답해 주시고 그런 삶에서 살았기 때문에 제가 재정적으로 막 넉넉한 걸 바란 적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주시면 주시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근데 가정이 생기고 자녀가 생기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근데 남편은 이제 군대에 있었고 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 자녀들도 이제 학비 문제로 제가 잠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어요. 뭔가 막 시간도 딱딱 맞고 이 사장님도 너무 좋고 저를 막 인정해주고 너무 일도 편해요. 근데 제 마음에 너무 불편함이 있었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걸까? 내가 이렇게 일을 해도 되나? 이런 뭔가 불편함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일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내가 살겠다라고 결단을 했는데 나의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옳은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그 예수님이 금식하는 중에 사탄이 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아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띄어내어 봐라. 이렇게 시험을 하잖아요. 그 시험과 같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거는 네가 상황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딸이거든 한번 해봐. 이러는 사탄의 저의 정체성을 흔드는 공격이라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돈이 없어서 뭐 일을 하고 이 돈이 있어 없어? 이 재정적으로 너 혼자 할 수 있어? 이 문제가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딸이면은 네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딸로서 정말 아빠를 알고 그 능력의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이것을 시험하시는 거였어요. 나는 하나님의 딸이지만 나 능력의 하나님 찬양하지만 이 하나님이 나에게 풍성하게 공급해 주실 것을 믿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제 마음에. 그래서 제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제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이 노력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진짜 제 마음에 있던 고아의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 아버지로 정말 깊이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 복음의 깊이를 아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데 이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복음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 나 이거 다 아는 복음이야. 이거 복음, 그죠? 여러분도 이 복음 아시죠? 그죠? 그래서 맞아, 이게 복음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자녀들 때문에 사역을 안 하다가 지난 여름에 다시 이제 수련회를 준비하게 되었어요. 그 가운데 주제가 복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제 마음에 네가 알지 못하는 게 더 있어. 네가 알지 못하는 이 복음의 신비하고 놀라운 비밀이 있단다. 그거 네가 알아야 돼.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뭘까? 이 복음의 신비한 게 뭐지? 나는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막상 이 프로그램을 준비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전하려고 하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이 복음에 대해서. 그래서 너무 무서웠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데 내가 복음을 모른다고 느껴지는 게.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마음에 네가 알아야 될 게 더 있다. 이 복음의 신비한 게 더 있다.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고 저도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련의 마지막 넷째 날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조용히 묵상하는 그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그 시간 가운데 가만히 앉아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갑자기 제 안에서 모르는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펑펑 쏟아지는 눈물과 콧물과 침과 소리와 괴성을 지르면서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울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건 진짜 멈출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런 눈물의 소리였어요. 그 수련회에 사명이도 참가했었는데 거기 이제 온라인 참석했더니 저 누가 저렇게 소리 지르는 거야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말로만 듣던 떼굴떼굴 구르는 기도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떼굴떼굴 구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은 흐르고 근데 말로 어떤 단어를 기도하는 건 아닌데 계속 입에서는 소리가 나고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기도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지를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고 제가 그 아래 그 마리아들과 그 여인들 사이에서 제가 앉아서 울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마치 제 마음이 진짜 우리 아빠가 저기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런 심정으로 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것을 그냥 예수님이니까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어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진짜 우리 아빠가 내 죄 때문에 저기 못 박히셨구나. 이 십자가에 놀라운 거야. 이 깊이를 그 자리에서 진짜 깊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는데 내가 이렇게 울 수밖에 없구나. 내가 진짜 사랑하는 우리 아빠인데 우리 아빠가 저렇게 고통 가운데 계시구나. 그리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저를 꼭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딸이 이제서야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끝내고 이제 막 정신을 차리고 막 난리가 났는데, 얼굴에는 딱 일어났는데 이 십자가에 여러분 너무 약간 하고 계신데, 이 십자가의 능력이 갑자기 제 마음에 이게 진짜 약간 이렇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이 십자가의 능력이 내 능력 되었네 찬양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능력이 갑자기 저의 능력이 된 것 같았어요. 이게 확 마음 깊이 그냥 팍 꽂히는데, 십자가의 능력, 우와 하나님의 사랑, 우와 그 예수님, 그 놀라운 신비, 이 복음, 이게 그냥 예수님이 너 때문에 죽었어, 너의 죄를 사했어, 너 이제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야, 이게 아니라 이게 진짜 내 삶의 능력이 되는 거고, 이 내가 살아가는 이 생명 자체가 진짜 그 십자가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고, 이걸 성령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너무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나요?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제가 그걸 알고 나니까요, 이걸 안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얘들아 진짜야, 복음 알아? 너 복음 알아? 이러면서 알려주고 싶은데, 제가 그 가운데 제가 사역한 아이들을 보게 되었어요. MK들을. 얘네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을 모르고 있구나. 얘는 예배를 다 하고 섬기는 걸 다 아는데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는 이 무지함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고, 또 죽어있는 영혼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 일들을 저에게 소명으로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선교사가 아니라 나는 생명 살리는 선교사야. 나는 그냥 하나님 비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야. 복음의 은밀하고 비밀되고 놀랍고 아름다웠고 오묘한 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려주는 일을 하는, 난 진짜 멋지고 기쁨 넘치는 선교사가 될 거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아멘. 그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렸을 때 받은 비전, 하나님께서 주신 저의 마음을 품고 그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 가운데 순간순간 깨닫게 하시고 또 성장하게 하시고 변화하게 하시면서 정말 소명에 이끌려서 사는 그런 삶으로 인도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최근이거든요. 작년 여름인데 이 여름에 정말 이 십자가의 깊이 있는 것과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진짜 복음을 전하는 일, 다음 세대 가운데 이 복음을 심는 일, 이걸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 이제 빛이 있는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앞으로 하시는 일이 무엇일지, 또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실지, 또 얼마나 풍성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실지, 또 어떤 훈련을 허락해 주실지 저도 참 기대가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서 가기를 원합니다. 진짜 내가 빛이 있는 교회에 이렇게 와서 기도하면서, 저희 부모님도 이제 추방당하셔서 나오셔서 마산에서 작은 개척교회에서 목회를 하세요. 근데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님이 너무 이 교회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하나님 참 많은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함께 사랑하고 이 가운데 성령의 은혜와 그 은혜의 강이 발목에만 차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강이 막 여기 막 천장까지 꽉꽉 차가지고 넘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분당 땅이 변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제가 항상 기도하면서 함께 꿈꾸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